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다시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그 찬양. 다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그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그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부터 불러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찬양, 또 나의 믿음을 굳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좀 낮게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 44편입니다. 44편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부분 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척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네, 시편이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디테일이 조금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의 시가 지금 계속됩니다. 고라자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짜릿하게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신나죠. 우리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맞은 거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기막힌 정말 핑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 같은 기도 응답. 정말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기도 응답이다. 이런 경험들,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너무 신나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일어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꿈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정말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이죠. 기도하면서 또 방언이 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믿음도 잘하고요.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상황도 있단 말이죠. 반대 상황.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응답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으로 계속될 때, 그때는 우리가 또 확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네, 이런 순간이 아주 어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시편 44편이 지금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제가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탄원하는 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줬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조상으로부터 이제 들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그 10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통해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400년이 뭐 좀 짧은 세월이에요. 거기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고서는 종들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10가지 정말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막 들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불기둥으로, 멈춰야 될 때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가고 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면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틈날 때마다 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고서 드디어 광야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을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막 들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중에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쪽수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맹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런 고백을 1절부터 8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때 순간순간은 내가 그래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능력이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그 정도 한 거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이 판단도 하고 평가도 내리는데요. 좀 멀리 길게 보고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다. 그게 마땅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지는 것 같죠. 제가 가수가 된 거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믿지 않은 그 20대 때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왜? 태초부터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시면서 내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간경화에서 치유된 거 이거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나처럼 짠돌이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됐지? 하나님의 은혜죠. 가끔씩은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50대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 내 인상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진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제가 가수로서 지금 열심히 돈 벌면서 노래 다니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가수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한물 간 가수, 잊혀진 가수로 전전긍긍하며 아마 투잡도 뛰었을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의 욕심으로 내가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 목회 지금 제가 4년째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 지루해서 벌써 이거 지루하다 힘들다 못 해먹겠다 벌써 때려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평안한 가정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까칠한 성격. 제 예전에 제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고 까칠해서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 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인상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여전히 까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더 완악하고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됐겠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고집이 세지잖아요. 더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분명히 그렇게 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정도 됐겠구나라고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진짜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좀 더 이제 지나 보면 다 똑같이 아마 고백되어질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죠. 지금 시편 1절서부터 8절까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지금 고라 자손의 시가 9절서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고난 당하는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하고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6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정반대. 과거에 그렇게 은혜로웠던 하나님이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시고 함께 싸워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도 하고 막 이렇게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내면은요, 대부분 이제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 남편들 지금 남편 사업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 사업 좀 이번에 이런 일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업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네.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지금 학교 생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아주 가족의 평안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내거든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 평안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약간 기복신앙적인 이게 바탕이 깔려 있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믿는 자녀가 세상적인 것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네.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가 사실 잘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성공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풀리는 인생,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정말 믿기 좀 어렵거든요. 또 그 신랑분이, 남편분이 허황된 사업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술수를 써서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보다 너무나 높은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사실 응답되어지기보다는 응답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부탁을 이제 하게 될 때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은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안 풀리면 이분이 예수님 믿음 생활에서 혹시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믿음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어렵게 지금 겨우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도 다짐하고 기도도 했는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가 항상 앞섭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잘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지켜지려고. 저도 막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요. 꼭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는 정말 우리 흔들립니다. 그때는 정말 흔들려요. 지금 이 시편 쓴 시편 기자가 바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0절에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 아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이거를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가면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계속 아주 구구절절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데에 자 갑자기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크게 사고를 났다? 아니 그거보다 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다.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시떨기 신앙, 가시떨기.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두려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내가 어느 정도의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죠. 또 하나 중요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죠.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고난이 올 때는 인내. 인내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여러분 시련 다음에는 항상 인내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와요. 성경에. 시련과 인내는 같은 거예요. 시련이 올 때는 피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저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작은 시련을 줍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큰 시련도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가? 그걸 내가 알 수 있다면, 네, 그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겠죠. 아, 내가 잘못 뭔가 죄가 있구나, 회개하면 되고,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용서하면 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이 그냥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보다. 이게 쉽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담고 있다가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 나에게 뭔가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욥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23절서부터 26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자, 주님께 막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것 같죠.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절규입니다. 절규. 여러분 이러한 절규는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절규할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을 내가 보여줄 테니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을 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의심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도구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거. 작은 의심이 증폭이 되져 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나에게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신앙에
많은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욥이 아내가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네, 하나님 없다. 그래 같이 산 아내조차도 욥이 고난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뒤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었잖아요. 믿음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거든요. 왜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을 뿐이에요. 그러한 욥의 간절한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부르짖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욥은 그것을 통해서 깊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에 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그 전에 알던 하나님과 이 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인 거죠.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준비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죠. 네, 이거는 PPT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막 원망하죠. 네,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물이 없어 죽겠다. 그때 원망을 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원망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포인트가 이 원망이.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이 장소를 마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불평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지 않았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의 재앙의 사건을 본 이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징에 이르렀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그런 지명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이런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떠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정말 계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유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 다음에 올 하나님의 유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이런 믿음을 한번 고백하는 의미에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 따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44편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큰 고통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 우리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살면서 잘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내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의심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의 믿음의 부르짖음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의심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고 등 돌리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알려달라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바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나 보다, 나를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떠한 보상과 상급을 주시려나 보다 믿음의 반응으로 저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저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오늘 필리핀 두마기티 목장의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기 있는 이름 한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박영렬의 VIP, 강철구, 양정래, 유발, 박남기, 박홍열, 김윤정, 박경원, 박시원, 박성원, 김현희 전도사님의 VIP, 김지승, 김소연, 김단호, 박태홍, 박하나, 조혜지, 유두혜, 남동준, 진민식, 김재동, 현말숙, 이선미, 주하진, 이흥인, 김성모, 김지영, 이갑성, 원봉예, 김기태, 김정옥, 김정미, 김재호, 신옥이, 김정숙, 안현준, 안소현, 안주원. 네, 마음 담아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들이 예수님만 진정한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교, 단기 선교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경제 홍수 피해 입은 수혜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하나님 정말 앞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준비하는 모든 순서 아버지,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아버지요, 선교지에서 필요한 또 물품들, 또 필요한 저희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역사역마다 VIP들이 초대되어 올 텐데 아버지요, 그 많은 VIP들이 매 순서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경험하며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각 목장에 또한 교회 생명의 삶에 아버지 교회 프로그램에 아버지 잘 정착하여서 정말 우리의 선교회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일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준비한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함께 잘 참여하여서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나님 또
홍수가 또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피해를 입은 우리 수재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수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경제가 하나님 계속 잘 안정화되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교 한국으로 다시 아버지 건강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에 서서 아버지여 초점을 잊지 않고 정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좋은 지도자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유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